지난 시간에는 인성,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다뤘다면 오늘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여기서 사람들이랑 갈리는 지점은 이거예요. 예수가 과연 신이었는가? 그저 인간이었는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인간으로서 예수를 분명히 조명을 하지만 보통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인간이었는데 신격화됐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나 신격화된 부분을 덜어내야 진짜 인간 예수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증거는 직접적인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마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요즘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냥 신격화된 거네, 없는 얘기네 라고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넘긴다라는 거죠. 근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그 내용을 뺄 법도 한데 굳이 그거를 다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걸 잡히면 또 잡아 죽이던 시대를 거쳐서 그런 모든 시대의 검증을 뚫고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다룰 내용을 보시면서 또 그럼 뭐 다 신화도 다 뭐 제우스도 하늘에서 번개 떨어뜨리고 다 신적인 내용 다 써 있는데, 신화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내용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공통점은 그거죠.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했다라는 거고, 슈퍼맨도 아니고. 근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증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제우스 신화는 검증이 된 적이 없고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겠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성경의 주장은 뭐예요? 그걸 위해 지금도 피를 흘릴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주장 보시면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감히 인간한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고, 쓰는 순간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어날 아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맨날 읽는 그 내용이죠.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도 율법학자들이나 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신 아니냐? 신이면 다윗보다 먼저 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인용한 구절이 다윗이 하나님, 주,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가 둘이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나의 주님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나의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뒤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고, 뒤에 또 나오죠. 주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도 썼고, 주님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방금 얘기했던 그 구절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 때 고백했죠?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여기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예언대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니,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아들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는 모든 권한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신이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인 주장이 있고, 그리스도가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증거, 직접적인 증거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일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막 이뤄냈다는 먼 옛날 이야기, 이런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소설 같은 얘기다, 신화다라고 그냥 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판단할 때 본능적으로 뭘 판단하면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엄마 나 요번에 로또 당첨됐어, 딱 이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안 믿죠. 왜 안 믿죠? 내가 농담하거나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살면서 걸어가면서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률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로또 맞을 확률, 살면서 걸어가다가 번개에 맞을 확률이 정말 너무 낮아서 사실상 없다고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의 확률인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대상을 전체로 늘려보세요. 전 지구에 있는 사람으로 딱 보면은 100% 번개 맞는 사람은 있어요. 100%를. 그렇게 따지면 범위를 넓히면 확률이 100%가 되죠. 그런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나.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한 번 존재하셨고 한 번 일으키신 사건이 너무나 확률적으로 작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어떤 사건,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심도원 목사님이 이랬대. 그럼 제발 부탁인데 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사실 확인.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이 안 됐는데,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 그리고 그 말을 또 어떻게 해요? 전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인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거기 어린애, 노인, 여자 다 합치면은 10,000명도 넘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먹인 일. 그래서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신격화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신격화했다고 하면은 그 기록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기록입니까? 오딘이 어쩌고, 바랄라가 어쩌고, 이 얘기가 우리가 목숨 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니네 맘대로 생각해. 니네 그걸 믿어. 그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의 그 몇천 년의 흐름을 그 전공 분야, 신화를 연구한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그걸 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길거리에 이게 교회를 보세요. 십자가가 몇 개가 있나. 근데 그게 목사님 그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냥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냥 돈벌이 하려고 종교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돈 벌려면은 목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벌려면은 이 투입 대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어린애 친구들은 잘 몰라서 목사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돈 받고 일하는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은 물론 사례를 봤지만 무슨 돈을 막 많이 벌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쯤 됐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원까지 나왔거든? 내가 공부를 지금 몇 년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학비도 학비인데, 너네 가서 바짝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내가 못 번단다? 그걸 얘기해 주니까 놀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게 그래서 목회자 돈을 더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뭘 증거하는 거겠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극소수에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 전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 보고서 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잘 모르고 TV에 나오는 목사님들만 보는 거잖아요. TV 키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거기는 어떤 목사님들 나오죠? 초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나옵니다. 그거 딱 보시고 저한테 또 그러는 거, 야, 너도 목사나 해라? 뭘 한참 모르고 하시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이런 것들이 거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다른 더 넓고 더 편한 길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증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게 신화와 다른 점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성, 선제성,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기억, 리은, 디귿,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아차차카 타파하, 나는 가이자 하다. 그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벳. A이자 Z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과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해를 잘못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요즘 과학자들이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은 그렇죠. 시간을 얘기하면 물질을 포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에 몇 시에 있는다는 거죠. 나 지금 여기야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몇 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치면 반드시 시간 속에 있는 존재는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과학자들에 대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그거를 이 당시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 못하니까 뭐라고요? 니네는 처음, 마지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나는 처음도 될 수 있고 마지막도 되고 나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사람들 못 알아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냥 느낌만 알고 가는 거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정말 말이 되는구나. 양자역학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읽으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자신을 팔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근데 속마음이 다 보여. 그럼 속으로 막 욕하고 있어. 그게 다 느껴져, 그게. 그럼 얼마나 인생이 고문일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른 차원의 신성을 이제 경험하신 거죠. 편재성.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오실 수 있다. 신적 주권성. 이게 대박인 건데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 조금 천주교에서 조금 성경 해석을 오해해서 로만 카톨릭에서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마치 이제 사제에게 신부에게 준 것처럼 이제 오해되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열쇠를 다 너에게 맡긴다, 베드로에게 맡긴다.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을 거다. 그래서 그게 더 권력화가 됐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죄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설설기지 않을까요? 내 눈치만 엄청 볼걸요? 내가 죄 용서 안 합니다. 제가 이래버려. 그럼 그거만큼 그런 꼬장이 어디 있어? 그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분 나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옥 보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가 뭐 지옥 간다고 선언하면 내가 진짜 지옥 가나?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세는 내가 얘는 출교, 얘는 지옥, 얘는 죄 용서 안 해줄 거예요. 얘는 지옥 확정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재산을 뺏어도 돼요. 왜냐고요? 그 당시 사회에는 거의 신정국가라서 얘는 어차피 지옥에서 타 들어가야 되는데 얘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야. 얘한테 권력이 무슨 소용이야. 다 약탈해도 돼. 합법적으로 얘를 강도질 해도 되는 내가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사제가. 그러니까 교황이 왜 무서웠어요? 교황이 영국왕? 너 내 말 안 들어? 너 파문, 너 지옥, 너 죄 용서 안 해줘. 너 고해 송사 안 해줘. 너 성찬, 너 세례 취소, 너 지옥. 그러면 딴 나라 왕이 여길 쳐들어가요. 아싸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은 이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명분이 중요하지. 아싸 합법적으로 이 나라를 이제 침공해도 되는구나. 그거를 교황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건 오직 사제한테도 없고 하나님한테만 있는 권한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실제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에서 좀 얘기했을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삼위 개념으로 하나님인 건 맞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께 예배하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령을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는 이런 표현 나와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표현 나와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얘기는 나와요. 근데 성령을 예배하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조차 직접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존재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대 표현 입맞추는 거 있죠. 왕 만날 때 사각 같은 거 보면 중세 사각 같은 거 보면 왕이 딱 내밀죠. 손 딱 내밀죠. 반지 아마 이렇게 내밀 거예요. 왕의 반지 딱 내밀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막 방금 전에 왕이시여 어쩌고 했어도 네가 영주가 와서 막 항의를 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용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입 맞춰야 돼요. 왕의 반지에. 왜요? 내 왕권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입 맞추라. 근데 누구한테 입 맞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뭐 비웠다. 자기의 신성을 비우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논란이 되는 이제 속성이 이거예요. 신적 속성을 그럼 비운 게 아니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신을 포기한 적이 잠깐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신이 아니고 그때는 30년 동안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모든 전지함과 모든 편재성, 전능성을 일부 제한하셨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랑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랑 장기 둘 때 차 떼고 포 뗀다고 하잖아요. 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이제 하수한테 접어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기능을 봉인하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요 정도로 너는 한 손으로 해줄게. 이렇게 한다든가. 너는 내가 앉아서 상대해줄게. 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스스로 줄이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물론 무리를 종종 걸으실 수도 있었으나 어때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날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걸어서 가셨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메고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초능력 안 쓰셨어요. 그냥 직접 지고 직접 피 흘리면서 직접 걸어가셨어요. 그런 점에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지 하나님의 인성이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없어진 적이 있었다?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신이기만 한 그냥 영적인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고통과 그 모든 걸 경험하시고 인간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어떤 형태로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되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비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신비를 또 너무 추구하면 문제지만 신비를 다 덜어내려고 하면은 사실 윤리 도덕만 남습니다. 그럼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윤리 도덕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 너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못한다는 것만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 이게 일반 종교랑 달라지는 게 이 점입니다. 오로지 완전한 하나님만이 모든 죄의 징계를 감내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신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관점이거든요. 다른 종교에 있는 신관은 벌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신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착하면 상을 주고 나쁘면 벌을 주는. 이게 그나마 조금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신관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의 모습은요,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복음이죠. 우리 모든 인간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원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내 실력으로 네가 좀 똑바로 살아봐, 좀 착하게 살아봐, 이러면 윤리도덕. 그리고 기본 다른 종교. 근데 뭐예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네가 신한테 잘 보이라 이거예요. 근데 진리는, 성경적 진리는 뭐죠? 우리가 잘 보여봤자 잘 보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는데,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에게는 또한 뭐도 없다고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되게 넓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나는 지구에 있어요. 거의 이 수준이라고요. 너무 넓은 얘기를 하는 거지. 부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너무 넓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어느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데?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될 때는 되게 헷갈렸어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한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해야 돼. 예수님한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셋 다 하나님인데 그럼 뭘 믿어야 돼.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초점이 마치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맥락을 쫙 이해를 하고 압축을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근데 끝까지 계시록까지 이게 완본을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1부만 보고 2부를 안 보면은 완결이 안 되잖아요. 2부 끝까지 보니까 2부 끝까지로 1부를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끝까지 보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는 사람들 그렇게 넓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넓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종교를 딱 구분을 짓잖아요. 이슬람교는 뭘 믿는 거죠? 알라를 믿는 거예요. 힌두교는 뭘 믿는 거죠? 그 크리스천인지 그 여러 신들 다신이죠 거기는. 그걸 믿는 거고 몇몇의 주신을 믿는 거죠. 비신인지 뭔지. 불교는 뭐죠? 사실 불교는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수행해서, 네가 깨달아서, 네가 참선해서, 네가 공덕을 쌓아서, 네가 부처가 되렴 그거예요.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좀 오해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형태나 인격에 대해서 몇 가지 올바르지 못한 해석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랑 얘기할 때 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단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랑 막 얘기하시면서 저기 지방 쪽에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모르는 교단, 다른 교단 이렇게 보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로교 베이스면은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감리교 베이스의 신앙을 하신 분은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방에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도 딱 동의를 하는 게, 여기 이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 여기 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그럼 맞구나, 괜찮구나 이러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생겨봐야 생긴 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진짜 그들이 갖는 교리의 특징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되게 옛날부터 있던 이단들도 있는데 계속 이름을 바꾸고 교주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한 세기를 넘어가는 게 아직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른다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로 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교리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 2000년 넘게 검증을 거쳤고 수많은 회의와 그 교통정리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 쪽 베이스를 되게 크게 해석한 사람, 아니면 신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성만 막 강조한다거나. 근데 어느 사람은 이때는 인간이었다가 이때는 신 모드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별 논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네스토리우스주의, 뭐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어쩌고저쩌고, 뭐 육체는 인간의 몸이자 영은 뭐 신의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짬뽕,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451년에 모든 그 교부들과 이 당시에 이제 성경학자들이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과거의 제자들의 글과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의 진실은 하나일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자 했는데 그게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칼케돈 신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전해지는 최종의 입장 정리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독생자는 양성, 여기서 말하는 양성은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혼합되지 않고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 자, 인간 모드 변신, 신 모드 변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따로 분리되지도 않는다. 각 속성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심두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심두환 어디를 영혼이고 어디를 육체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영혼을 육체랑 구분해 볼 수 있으세요? 제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제 영혼은 이게 손가락에 있을까요? 여기 들어있을까? 제 영혼이? 어떤 사람은 뇌에 영혼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영혼이 있다 그러고, 이게 분리가 돼요? 이런 개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하나의,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혼합되거나 나뉘거나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완벽히 일관성 있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전수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 때 하니까 뭐 되게 식상할 수 있잖아요. 왜 주문같이, 주문도 아닌 것이 왜 맨주로 일어나. 그게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서 2000년 와서 지금까지 이게 딱 공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리 시간이니까 더더욱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리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교리가 허술했으면은 일반 다른 사교화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교주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겠죠. 대체됐겠죠. 현대 문물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인 이런 삶의 영역이 딱 들어가 보면 돈이 이겼겠죠. 근데 뭐예요? 나라는 망해도요, 이 성경은 안 망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국이 망했다니까요. 로마 제국은 망해도요, 예수님의 복음은 망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역사상 있던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평양에 엄청 막 장대형 교회, 엄청 큰 교회 있었는데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교회의 건물은 없어져도요, 교회인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문화, 그 어떤 제국도요,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에 뭐라고 써있죠?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것도 똑같죠. 그 후에 어떤 한 나라가 오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도, 앞에 있던 제국도 다 무너졌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정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하죠.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의 중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망해도 교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형태나 지역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할 부분은 확실히 존중을 해야 된다. 갈케돈 신조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인성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몇 살이었죠?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에요. 다 되게 어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만약 신성으로 예수님 본다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을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특성이죠. 생물학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신성의 특성으로는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신에게는 되게 이질적인 겁니다. 신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동력이라고. 무한동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었다. 스스로 계속 자가 발전해서 계속 존재하는 동력, 어떤 동력원. 그거를 발견해내려고 옛날 뭐 연금술사라든가 요즘 사람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결론 내렸죠? 어떻게 해요?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에너지가 있는 것에서 점점 소멸하는 거지. 없는 에너지가 자연 발생해서 계속 진행된다? 영원히 진행된다? 그걸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과학의 언어로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 성경에서 뭐라고요?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물질이 없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적 본성, 그리고 어떤 본성이든 신성이든 인성이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일관된 하나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심두환이 썼다 그러지 손가락이 썼다고 하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심두환이라는 사람이 펜으로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펜이 썼다 이거야. 그리고 손가락이 썼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손가락이 썼다고 합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심두환이라는 인격이 이 글을 썼다고 인식하지 심두환의 손가락이 손놀림을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썼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의 내용을 만드는 방향성을 만드는 거는 손가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인격이 글의 내용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셨던 인성을 사용하셨던 어떤 사역의 모양이었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 성품 자체가 인격이 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맞췄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폄하하기보다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기한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사실로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인류의 한 3분의 1은 되는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보세요. 10분의 1 정도만 믿는다고 하죠, 보통. 학교에 가도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10명에 1명 안 된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믿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때 이게 지금 구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가 끊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김치 장인 막 50 몇 대 내려오는 김치 장인이 있어요. 그 레시피가 딱 있어. 그 맛이 나는 장이 있고 그 맛이 나는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기술이 대가 끊겼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김치의 맛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김치 만드는 기술도 없고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김치를 지금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듣기로만 듣는데 그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김치가 어딨어. 이러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기술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지금 안 된다는 게 과거에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100% 확률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종교를 우기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스트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있고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현대에 없어진 것들, 그러나 존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 뭐 이런 느낌인데, 콜럼버스가 이제 달걀을 가지고 내가 이걸 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세워보시오 사람들이 있는데 달걀을 팍 깬 다음에 깨진 부분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해?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믿는다라는 거는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미련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미련하고 무식한 거라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으로는. 근데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과거에 그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 있었던 그 후에 사람들의 행동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요약 질문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그랬대. 교회에서 갔더니 이렇다더라. 무슨 근거로?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다 맞는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 이러면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빤스를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믿는 거야.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랑 믿음이랑 뭔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1000명의 목사보다 한 권의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근데 그 목사 한 명은 그럼 무슨 소용이냐? 소용이 있긴 있죠. 어떤 소용이냐? 여러분이 그 한 권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리는 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는 게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잘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그 하나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교리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일련의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탄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